오늘과 다음 주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어떻게 특별하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요셉의 예배를 삶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일상의 예배라는 것이죠. 이제 요셉의 예배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야곱의 마지막 5번째 예배를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야곱은 외산촌 집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돌베개를 세워놓고 자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예배였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외삼촌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길르앗 산에서 드린 두 번째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주할 땅도 샀습니다. 세겜에 정착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죠. 세 번째 예배입니다.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세겜왕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왕을 속여서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야곱이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섬기던 이방신들 옷가지들을 모두 세겜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5번째 예배 살펴보겠습니다. 베델에 정착한 후에도 야곱의 삶은 결코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야곱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심지어 아들들에게도 속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이 화근이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야곱의 고생 또 야곱의 죄값이 가혹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면 야곱의 인생은 속고 속는 험악한 정말 거친 인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이집트로 요셉이 초청합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가족 이민을 가게 된 것이죠. 요셉 덕분에 곧바로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특별 케이스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요즘식으로 하면 까만 벤츠 리무진을 보내서 야곱을 모시게 했으니 야곱이 아주 특별 대우를 받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만큼 아들 요셉이 출세한 것이죠. 그렇게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집트는 그리 좋은 곳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할머니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죄를 짓고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고요. 아버지 이삭도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스톱! 거기 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머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어요. 아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으니까 특별한 경우라고 해도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마음이 더 무겁고 힘이 든 겁니다. 찜찜한 겁니다. 그렇게 부엘세바, 지도에 작은데요, 부엘세바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부엘세바는 그 이스라엘의 남쪽 국경입니다.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이 우물을 파고 정착했고요. 맹세 우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 이삭의 한 번 있는 예배는 바로 부엘세바에서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사시던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면 이제 이집트 땅입니다. 아들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있지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고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어떡하지? 거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도 요셉에게는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야곱 사라 생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예배드린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브엘세바에서 드린 야곱의 마지막 5번째 예배지요.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거든요. 똑같이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세요. 처음 베델에서와 마찬가지로 밤에 환상 중에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힘내니 라고 대답합니다. 힘내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복음서신에도 썼고 지난 설교에서도 소개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르시면 힘내니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힘내니 하고 대답합니다. 야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장자권을 놓고 형과 다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외삼촌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인을 얻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남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남아있는 것은 힘내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3글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힘은 다 빠졌습니다. 근데 야곱의 신앙은 매우 깊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내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신앙입니다. 어떤 말씀을 해도 듣겠다라고 하는 그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멋진 말씀을 주세요. 염려하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지만 아주 먼 훗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요.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 약속만 믿고 외삼촌 집에 올라갔던 때와 똑같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5번째 예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를 놓고 고민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데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야 하겠지만 선택지가 없을 때 그래도 마음이 무겁고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복 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의 고민이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못 먹어도 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맞는 것일까? 마음 한켠은 좀 찜찜해요. 그런데 오늘 야곱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배웁니다. 잘 모르지만 고민도 많고 부족하지만 주어진 인생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힘이죠.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제 요셉의 예배로 넘어갑니다. 요셉은 야곱이 7년 14년을 일해서 얻은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은 원래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정말 험해요. 정말 험해요.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인지상정,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 없이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 중에도 장남격인 요셉에게는 색동옷을 입혀서 늘 자기 옆에 두었습니다. 일하러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곱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들에서 일하는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요셉에게 형들을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이 물어 형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노예 한 명 값이 은 30세겔인데 요셉은 소년 노예로 쳐서 20세겔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힙니다. 당시의 노예는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색동옷은 벗겨졌을 것입니다. 벌거벗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에다가 피를 묻히고요. 집에 돌아온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보낸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야곱은 내가 괜히 심부름을 보냈구나. 후회가 막심이에요. 자책했을 거예요. 죄책감까지 밀려왔을 거예요. 정말 요셉을 잃은 야곱은 남은 여생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까맣게 속았습니다. 한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 왕 바로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는 미소년 요셉입니다. 고생 한번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은 양반집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험한 일을 형들을 시켰지 요셉은 늘 열외였습니다. 그런 요셉이 지금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황이 변하니까 요셉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신세한탄하지 않고 상황에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책임지는 청지기가 됩니다. 집안 총무가 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오는데 그만 겉옷이 벗겨졌네요. 요셉을 유혹한 것에 실패한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보디발에게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지요. 누명을 썼습니다. 요셉의 옷을 갖고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였다면 요셉의 옷을 갖고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속였습니다. 요셉도 속였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놓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요즘식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프로액티브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감옥의 간수들이 요셉을 죄수들 중에서 최고의 자리 감옥의 총무로 임명하지요. 신임을 얻은 겁니다. 요셉은 이집트 출신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종으로 팔려온 노예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인정을 받고 총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웠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을 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집트 감옥에 gat힌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서울 때 하나님 그곳까지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집트는 쉬운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이집트는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사랑하셨다. 그냥 사랑하셨다. 요셉을 보호하셨습니다. 요셉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감옥의 간수들에게 요셉을 잘 볼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간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22절과 23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다 일임했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요 일사천리로 기록했어요. 저도 빨리 읽었어요. 그런데요 이 요셉의 하루하루를 들여다보면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한 시간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여곡절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나갔을 것입니다. 헤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창세기 본문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요셉도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시작은 깜깜했습니다. 요셉도 인격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보에 실었듯이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자랑했어요. 형들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아버지 야곱에게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제국 이집트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이집트 총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에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나 하나님께 기도했거나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예배할 처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럴 환경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다 적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 태양신을 믿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요셉의 목숨은 노예에 불과하니 파리 목숨인데요. 근데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수시로 하나님 불렀을 겁니다. 따로 제단을 쌓고 양을 죽이고 아버지 야곱처럼 돌베개를 갖고 제사를 드릴 형편은 아니지만 그는 수없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고 하루에도 수천 번 부르면서 그 이집트 땅에서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적이라면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곧 예배여서 바로의 입에서 나중에 요셉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왕의 입에서 나오거든요. 이 히브리어 그대로 읽으면 요셉 안에 그가 믿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예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릅니다. 가인과 아벨, 노아와도 다릅니다. 그는 이방 땅 이집트 제국 한가운데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말 힘들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을 불렀을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눈치 보면서 누가 보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냥 사랑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읽고 있으면 하나님과 요셉의 멋진 합작품, 콜래보레이션이 완성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집트 제국에서 살아남은 요셉의 예배는 특별했습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일상의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죽고 사는 문제를 두고 드린 예배 아닙니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엄청난 변화, 권력, 물질, 기술 문명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요셉이 갖고 있던 예배, 삶의 예배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 참비 식구들이 가는 곳에 하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냥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듣고 싶으니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